다윗은 늘 요동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팔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풍랑 속 배 위에서 주님께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처럼 살지 말고 어떤 풍랑 가운데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다른 신을 쫓는 사람들은 더욱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고 그 이름들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인지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배경을. 하지만 오늘 시편의 내용으로 봐서는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것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서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오 하나님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인생 가운데 사건 사고가 터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언제나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나라를 내가 든든히 세울 것이다 하는 약속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만 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문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은 내 스스로 손쓸 방법도 없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을 때는요, 무슨 방법을 해도 안 돼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움을 때렸어요. 주님께서 바로 옆에 편하게 누워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은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 행복이죠.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에서 참 행복을 찾겠습니까? 3절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현재에 속해 있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귀하고 귀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정말 편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족 중에 믿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믿음의 토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가치관이 들리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들리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은 것들을 늘 경험할 거예요. 비록 육신의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우리 교회에 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얼마나 기쁜지 행복한지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거예요. 다윗의 집안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자녀와 자녀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끔찍한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족이 또 옆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성도들,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참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집안이 복잡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쁨인지, 얼마나 즐거움인지, 얼마나 참 행복인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둘 것이고 또 그들 존귀한 백성들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상들에게 내가 피의 잔을 바치지 않고 그 이름들을 자신의 내 입술에조차도 내가 올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늘 의식하며 살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신앙을 내가 지켜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세속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 있는 이런 불순물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늘 채워주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내 삶이 이렇게 채워주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 삶을 간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물질과 환경들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것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채워지는 역사들을 늘 경험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거를 간증하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재산이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마실 잔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있는 다윗이에요. 하나님 그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재산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마치 다윗이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예요. 그런 인생을 살겠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내 자신에게 조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상황적으로 어둡고 캄캄할 때, 고난의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언해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은 이 캄캄할 때를 밤으로 그냥 시간적인 밤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밤마다 하루의 복잡한 삶,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밤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경청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가 깊이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고난 가운데 밤이 고난을 의미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 자신을 오히려 성찰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지만 어두워질 때, 밤이 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쨌거나 낮이나 밤이나 또 삶이 순탄할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자신의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또 듣고 반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셔두고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자신 곁에 계심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가 어땠을 걸 나타내는 말이 이 단어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조건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앞에 두는 신앙, 그 신앙으로 일관되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요, 지금 보시는 8절에서 11절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시편처럼 읽었지만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썩지 않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이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 이 예언이 1000년 전에 다윗도 의식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감화로 메시아를,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십자가 사건과 예언은,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이 있고 난 다음에 1000년 후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많은 사도들이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께서 깨달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그 말씀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그렇게 올 것이고 죽을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인데 썩지 않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이 시편 16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언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있게 좀 더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 말씀처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길이라는 어떤 길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이죠.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삶을 다윗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다윗은 성령께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고백하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참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이 있군요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비록 자신이 현재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어떤 식으로 구해 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구출해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런 확신 가운데 승리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있게 치밀하게 만났고 그 치밀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처한 고난, 역경 속에서도 더욱 고난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분 안에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나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